마음이 어둡고 방황할 때 그 마음을 다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느낄 때에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어두운 마음 또는 강팍한 마음은 더욱더 깊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가시던 불이 가득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서 내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은 평강과 평온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놓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209장, 통합 찬송은 247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9장, 통합 찬송은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 밑에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경작하지 않은, 개척되지 않은 땅, 경작되지 않은 땅, 이게 묵은 땅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묵은 땅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돌짝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돌짝이 많은 그런 땅, 그래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가지고 묵은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어떤 거냐면 오랫동안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패역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심령을 묵은 땅이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묵은 땅을 지닌 그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자,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개척되지 않은 그 땅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농기구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심령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해져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뿌리까지 뽑아서 죄를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당시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잡초를 뽑을 만한 정도를 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발바닥과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다시 말하면 상하고 터지고 죄악으로 얼룩진, 그래서 그 잡초가 전체에 다 누룩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묵은 땅, 그런 묵은 땅이기에 기경하라, 근본적으로 죄를 처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묵은 땅은 결국에 잡초가 무성하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어우러져서 파종할 수 없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가시덤불이 뒤덮은 땅, 이게 묵은 땅, 다시 말하면 부패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심령과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지 말고 또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이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담지 말고 참된 회개를 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느냐. 유다의 그 죄악상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곳은 이사야서 59장 3절과 8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손에 피로 가득히 묻혀져서 결국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손, 또 그들의 입술이 또 거짓으로 또 혀도 악독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들의 죄악을 3절에서는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4절에서는 어떤 거냐, 이들은 이 4절에서 밝히고 있는 죄악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이 진실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울어져서 판결하는 그런 죄악들, 그래서 죄악을 낳는 그들의 모습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5절에서는 어떤 걸 지적하고 있냐면은 독사의 알을 품은 그 죄악을 짊어지는 그들의 모습, 또 7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발길이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악을 본받는 그 모습이 너무 빨리 닮아서 악을 행하는 데에 그저 무뎌져서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정의가 없고 구분기를 만드는 그들의 죄악.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유다 민족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악을 짊어지고 나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낱낱이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그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고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심령이냐,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약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묵은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묵은 땅의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죠. 뭐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떨기밭, 이와 같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14절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3장 이 제자들에게 해준 이 말씀, 우리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당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슬픔에 잠겨있던 이사야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백성에게 가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에게 가라 하고 지시를 하면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가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그 해결을 해주는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게 답입니다. 뭐냐?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씨로 심령이 심어졌을 때에 알게 되니까 그들의 눈을 가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묵은 땅에 그 심령 안에 갈아엎으라고 하는 것은 왜? 자기 중심적인 삶, 내 뜻대로의 삶, 또 북이스라엘을 닮았던 그들은 죄악상, 거짓된 믿음, 혀의 악독함, 우상을 섬기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참으로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 후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민족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따라 행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또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묵은 땅을 갈고 엎어야 되는데 묵은 땅 심령을 갈고 엎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앞전에서 보면은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 내 심령을 개간하고 갈아엎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물론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크게 보면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돈을 더 크게 보면 돈이 우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이게 가증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에 내 마음 신령밭을 내가 갈아엎는 것이고 또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고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또 어떤 말씀이냐? 1절 그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은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이고 갈아엎는 겁니다. 왜 심령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우상에 따르고 또 죄악에 따르면은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엇에? 사탄에, 무엇에? 세상에, 무엇에? 물질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개간한 것이고 묵은 땅을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정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니라 함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굳건하게 붙잡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본문 4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와 공의하는 마음, 공의를 갖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고 또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참된 마음, 죄악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내 묵은 땅의 심령을 개간하는 것이고 갈아엎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심령이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또 행위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민족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묵은 땅을 갈지 못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은 가시덤불이었기에 예수님을 심지 못하고 파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겉모습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주위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자기 소원이나 빌고 자기 어려운 문제나 해결받기 원하고 점쟁이와 같이 내 모든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빌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그런 현실,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관습과 습관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선진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관습, 습관, 이런 습관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가장 소리 지르고 눈물만 흘리면 이게 기도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속은 편하죠. 후련하죠. 아닙니다.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 죄에 다스려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옥토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개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간하려고 하면 교만이 앞서게 되고 교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나타나면 내 마음은 가시덤불이 더욱더 자꾸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내 심령에 떨어져서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의 옛 모습이 다 죽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심령에 심겨져서 옛사람이 그 묵은 땅이었던 그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썩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옛 모든 모습이 죽어서 썩을 때, 또 내 옛 모든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었을 때에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밀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밀알의 그 삶을 살 때 결국에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과거에 또 옛 모습이 죽었을 때에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은 묵은 땅으로 되어 있다. 내가 묵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묵은 땅으로 굳어진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할례를 해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저는 내 스스로는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행하라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스스로 행하라는 것은요,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 받는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자는 결국에 그 심령이 옥토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조문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요, 우리들의 죄만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출발함으로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진정한 참된 회개인데, 첫째는 어떤 게 진정한 그 참된 회개냐?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부패하고 내가 죄의 악에 쌓여 있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아는 데부터 출발하면서 내 비참한 모습이,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을 알 때에 헛된 욕망이나 헛된 탐욕,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또 하나의 참된 회개는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그런 회개.
다시 말하면 내 부패한 마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 내 마음과 모습을 보고 내 마음 옥토밭을 만들 때 묵은 땅에서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회개할 때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회개는요, 내 자신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회개를 한 후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삶,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내 자신이 나로서는 벗어날 능력이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참된 회개하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내 묵은 땅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마음이고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자로서 내 묵은 땅을 개간하고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묵은 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선배들이나 선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주 관습적으로 그것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만 하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묵은 땅입니다. 그 관습과 습관이라고 하면 목사님 그럼 뭘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당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딱 예배 드리면 그게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 교회 예배 끝난 그 시점에서 밖에 나가면은 전혀 사람이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이거 아니죠. 자,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면은 믿음의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헌금만 많이 하면은 이게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관습이 나한테 배어있다면 그 마음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을 그래서 개간하라고 하는 것이고 묵은 땅을 그래서 갈아엎어서 가시던 불을 치우는 그런 옥토밭이 될 때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능력,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에 내 마음은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개간하는 땅, 기경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마음은 밭이라고 상징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개간하려고 하면은 땅 보고 네가 네 마음, 네 땅 좀 네가 좀 개간해. 그러면 땅이 개간합니까? 못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농부가 밭 깔고
서로 쟁기질하고 해서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가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묵은 땅을 누가 갈아야 됩니까? 농부가 갈아야 됩니다. 그 농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묵은 땅을 갈 때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호사에서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때는 뭡니까? 내 마음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은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심령에 죄의 잡초가 있다고 함, 또 온전히 덮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밭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사 은혜의 피, 공의의 피를 내려주십니다. 묵은 땅을 가십시오. 묵은 땅을 개간하되 예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경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하십시오. 아비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내 심령에 잡초가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아니면 내 심령이 말씀의 이삭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한번 나 스스로 성찰해보고 나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 심령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묵은 땅을 개간해서 옥토밭으로 만드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나 스스로 영적 상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현재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가시덤불을 치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이고 능력의 단비를 주실 것이고 결실의 단비를 주시어서 내 마음 옥토밭을 만들어서 백합과 꽃 피어나고 그 속에서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그 심령이 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굳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탄들의 미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여 항상 내 마음에 거룩한 씨가 심겨져서 마음에 의지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항상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 싹이 돋아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산 영혼으로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온 마음에 잡초를 뽑고 죄를 뽑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밭이 되도록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행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 안에서 행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자신들의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습관에 젖지 말아라. 습관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그 선진들이나 선배들의 잘못되어 있는 그 믿음을 답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탈피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원하는 게 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치워 없애워서 깨끗한 옥토밭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보교회 형제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보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